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투게더입니다. 아침이라 경쾌한 음악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림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생각 공유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B씨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들어 다소 진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위기에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역수칙을 최소 약 한 달간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8일까지는 부득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예배 및 성구 영신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탄 예배, 성구 영신 예배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유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불편하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웃음 잃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입니다. 오늘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식료품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메모장 방향입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다시 비대면 예배, 가뜩이나 믿음 연약한 성도들과 평신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 드림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는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 드림에 방해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절 쓰기 방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묵상 내용입니다.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새끼를 낳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태어난 즉시 일어서지 못하면 그 동물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곧 굳게 서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위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집니다. 걷지도 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며 거룩하다 여겨주신 사건입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지파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여 위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을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사 넘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말씀 찬양 간증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찬양이 여러 곡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라. 어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집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각종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재배했습니다. 근데 농부는 집 안에서 일할 때에도 집 밖에서 일할 때에도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새로 이사온 남자가 내내 휘바람을 불며 일을 하는 농부를 보고는 그 이유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일할 때마다 휘바람을 불던데 혹시 일이 즐거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자 농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농부의 부인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휘바람을 불면서 일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 아내가 눈으로 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가 휘바람을 불어야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휘바람은 제가 아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사랑한다면 고된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자신감도 더해집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러기에 따뜻한 하루는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명언,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읽어드리지 못한 온라인 예배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6번째 글을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올라온 성경 창세기 홍수 시판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는데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은 과학적으로 홍수 심판 이전에는 900살 이상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온라인 예배를 장기화하여 교회와 교인들이 황폐되는 것을 묵인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예배 정신을 사수할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여 망한 나라 유대의 젊은이였습니다. 상황은 비참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칙령을 알고도 기도의 규례를 타협하지 않았고 그의 세 친구 또한 풀문불 위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예배 금지까지 내몰린 것은 단지 전염병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면 징벌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7년 전 이 땅에서 열린 WCC 총회를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팬데믹이 선언된 후에도 예배당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6%만이 코로나가 직접적인 사안이고 나머지 94%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했다는 최근 CDC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팬데믹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우리 시대는 더 위험한 거짓 바이러스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 코로나19가 커다란 거짓과 선동과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기저질환자는 독감도 유행성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모두 위험하긴 매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상대방의 모든 것 헤집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해하며 너그러이 바라볼 수 있는지 노력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마음을 들추어 억지로 써내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없는 마음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읽어내려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살아온 키를 마름질하여 내 몸에 꼭 맞는 치수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에 걸맞는 넉넉한 옷을 입힐 줄 아는 포용심을 꾸준히 기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너 이해해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라는 주제를 앞세우며 하지만이라 반대급부로 나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부족함과 모자람을 모진 언행으로 질타하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잔을 내 어깨에 기울이며 다만 넘쳐 흐르지 않는 절제 미소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우고 익히며 키워나가는 것은 아닐런지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 좋은 글 중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이런 이유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모 여론기관 조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답니다. 로또에 당신이 당첨이 되면 무엇부터 바꾸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남자가 아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여자도 남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좋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밌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혼에도 다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 90세가 넘은 노 부부가 이혼 상담을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98세이고 아내는 95세였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러자 서로 질서라 목청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란 게라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진작에 헤어지려 했는데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노 부부는 자녀들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나요? 그러자 노 부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다 갔어. 변호사는 의아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가다니 어딜요? 그러자 노 부부는 답답한 듯이 목청을 높여서 우리보다 지그들이 먼저 죽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둘만 남았으니까 이혼도 하겠다는 얘기겠죠.
생활정보 간식방을 열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건강 음식 기본 상식방입니다. 간식방이 아니라 재밌는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또 이야기를 했네요. 자, 커피 찌꺼기에 놀라운 활용법 4가지를 보겠습니다.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연구가 여럿이 있다. 커피를 내리고 난 온도 껍질기는 대개 커피숍 흡연 구역에 재떨이로 들어가곤 한다. 더 유용한 쓰임새는 없을까? 영국 가디언이 활용법을 정리했다. 커피를 내리고 난 원두 알갱이로 천연 스크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먼저 고체 그리세린 비누와 실리콘 비누틀을 준비한다. 공예 가게에서 살 수 있다. 중탕으로 녹인 그리세린 비누에 커피 찌꺼기를 섞는다. 그리세린 110g당 커피 찌꺼기 3분의 1컵 비율에 벽당하다. 혼합물을 실리콘에 틀어놓고 12시에서 24시간 동안 굳히면 비누가 됩니다. 커피로 만든 비누. 두 번째는 탈취제를 사용을 합니다. 냉장고에 원두 찌꺼기를 넣어 음식 냄새를 잡는 법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리할 때 손끝에 밴 파와 마늘 냄새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거지도 됩니다. 음식물이 붙어놓은 팬과 냄비를 씻을 때 유용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커피 찌꺼기를 뿌려 놓으면 누른 때가 잘 치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료로도 사용한답니다. 커피 찌꺼기에는 질소와 인이 풍부해서 텃밭이나 화분에 식물을 키울 때 비료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